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패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아멘. 자, 보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건강이요. 건강. 또 컴퓨터요. 컴퓨터. 자녀요. 자녀. 또 뭐가 있을까요? 보물.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네. 또 나의 보물은 뭐예요? 나의 보물은 나다? 내 자존심? 돈이요. 돈.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을 거고 그 보물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 여기에서 뭐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하여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근데 이제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땅,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이죠. 세속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해본들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게 그거를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 좀과 동록, 도둑, 뭔가 그것을 해치고 빼앗아가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것이 너무 많죠. 이제 결국은 이런 보물을 만들어 놓는 보물 그 자체가 아니고요. 보물을 만들어 놓게 만드는 우리 생각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돈이 보물이고 자녀가 보물이다. 이거는 가치 체계에 있어서 달라진다고. 자녀가 보물이다 이래가지고 내 사람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착하고 빠지다 보면 그거를 만들어 놓은 나의 생각을 놓치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그 생각 자체는 이게 영적이지 않다. 육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세상 속에서 마치 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내 어떤 신분을 높이는 내 힘을 갖게 하는 이런 요소로서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한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드러낸다거나 보호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물인데 이기적이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녀 속에서 자기가 이용해 먹을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안 찾아지니까 찾게끔 만들려고 자녀한테 잔소리를 요즘처럼 비오듯 엄청 해대고 그래서 자녀는 거반 죽게 되고 또 배우자는 아닐까요? 배우자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용해 먹어지지 않은 그 배우자에게 나에게 좀 이익을 좀 받으려고 그 모습 그대로 안 변하고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변해라 이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것. 그러니까 결국은 21절에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 보물이 마음이라고. 보물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해요. 그죠?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통계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돈이 어디다가 쓰여지는지.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돈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먹는데요. 먹는데. 예,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돈에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내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조직, 그 국가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어느 경제학자가 그래요. 돈이 어디에 많이 지출되어 있는지 봐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정계의 사람들이 뭐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가 만들겠다. 이래 놓고서 재생에너지 만드는데 돈이 투자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거기에 안 가 있는 줄 아는 거야. 이건 그냥 쇼야, 쇼.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이제 먹는 데 많이 써. 우리가 이제 엥겔 지수라고 하죠? 들어봤나요? 엥겔 지수? 네. 엥겔 지수가 뭐예요? 엥겔 지수가? 버는 거에 비해서. 네. 의식주를 얘기해요. 의식주에 투자된 돈.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엥겔 지수가 되게 높고요. 선진국일수록 엥겔 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범주가 문화, 예술, 취미, 배움 이런 데 이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후진국일수록 뭐 먹을까? 오늘은 뭘 푸짐하게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사 입을까? 또 어느 좋은 곳에 살까? 이제 이런 물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돼야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시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은 바로 이제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이제 마음을 더 이제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래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우리 장수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야.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하늘나라 통장 갖고 있어요? 어떻게 쌓아놓지 이걸?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돈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속적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돈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이 돈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게 뭐야? 천국에는 돈 자체가 사실 의미 없는 곳인데 은행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쌓아놓지? 체인지머니. 응? 체인지머니. 체인지머니? 사랑으로 화폐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힌 그 돈이 되겠네요. 교환권이요. 교환권.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바로 구제하라는 의미예요. 구제해라. 그러니까 섬겨라, 도와라. 근데 이제 우리의 이렇게 삶의 형태를 보면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그 방식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 의식주의 해결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제 투자해야 되는 게
질서상 맞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게 돈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자신에게도 충분히 써주는데 그 돈이 내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돈이 사용되는 게 사실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3끼 먹을 거 6끼 먹을 순 없고, 뭐 자기가 잘 방이 한두 평이면 되는데 100평에서 잘 수는 없고, 이게 한정되어 있다고. 자기한테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무던히 무수하게 자기한테 모든 재정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만 돈을 쓰려고 하니 자기의 편의, 자기의 편리, 자기의 드러냄, 그런 것들이 돈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가치도 그거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의미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 또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관심, 이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 자꾸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 자신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핍에 대한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응? 결핍에 대한 만족.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해. 자꾸 우리가. 그 센치로의 그 영화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나오죠, 걔. 가오나시. 가을아지. 아, 먹어도 끝도 없어, 아주.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계속 달라고 그래, 계속.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뭐 약을 하면 할수록 더 약을 하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많이 달라고 하고, 누가 조금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조금 돈 딴 거 같으면은 더 달라고 덤벼들고, 뭐 도대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면 그 만족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국은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계속 필요해. 계속 쌓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조금 맛보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금방금방 사실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로 향하는 그 충족감이란 결국 나 자신을 더 허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향한 그 충족감은 나를 더 허기지게 만든다. 나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족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봐요. 자녀가 변하는 거? 나에게 10억 원이 있는 거? 또는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되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나에게 충족시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그 보물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충족이라는 게 결핍에 따른 충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엄청 많이 줬다. 희생하고 주었고, 그런데도 내 마음엔 충족함이 없다. 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재정도 흘려보내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이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냥 공허함 뿐이었다. 외로움 뿐이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다들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 도와줬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재정적 지원했어요? 필요하니까. 응? 자기 만족 채우기. 자기 만족 채우기 위해서. 그래. 알고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자기 만족 채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착해지려고. 자기가 의롭다는 평가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달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누렸다는,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거를 혹시 감지는 못하셨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걸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것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만족을, 이 땅에서 보물을 쌓고 있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 도와주고, 나한테 뭐 피드백 안 오고 반응 안 오니까 또 삐져가지고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욕하고, 뭐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천합니까? 이런 원망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은 속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아주 냉철해야 돼요. 나를 속이지 말아야 해요.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말씀을 백날 지킨들 쭉정이일 뿐이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구제한다, 후원한다, 뭐 헌금을 낸다. 응? 교회에서도 교회 헌금을 낼 때에 많이 낸 사람일수록 어때요? 이게 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갈등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이 도와주면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틀은 구제를 의미해요. 사랑을 나눠라 이 말이에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의미는 사랑을 나눠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노력과 시간을 타인에게 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 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구제합니까?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인데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구제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는 사랑이 있지 않아요. 사랑의 모습은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쌓고 있는 거고, 이 땅에 쌓고 있으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물을 만들어 놓는 그 생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정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나를 드러내는 데 있는지, 내 존재를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건지,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가치 있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삶을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왜 사람들이 그래 당신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피드백을 해줍니까? 왜 안 해주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안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무가치하구나. 너는 너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믿고 있구나. 그리고 그 무가치하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 가치를 왜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무가치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그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받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가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어떤 행위적인 행동, 어떤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찾기 위해서 나의 무지성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매달렸더니 천사와 싸움을 했듯이 여러분은 그런 싸움을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뭘 좀 여러분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안다고 말하고 드러내고 존재감을 한들 남는 거 없었잖아.
왜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인 우리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우리가 할 것은 그 씨름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표현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나의 가치를 알게 하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독도 깨달으면 확 변해요. 깨달음 없이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고백이나 과정들을 봐봐. 뭔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삶에서. 그 깨달음에 힘입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찾고 그 찾는 게 세상 속에 속한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것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뭐 사라지나요? 이게 없어지지 않죠. 완전 내 거예요. 완전 내 거. 누구도 이거는 뺏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물리적 세상 속에서는 그것은 한낱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가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침에 잠시 있는 이슬방울과 같은 것이라 금방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줄 알고 그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참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복, 영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얻고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어 우리가 참 깨달음 있게 하옵시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옵시며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